산외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4분의 1, 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미 믿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빛된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공의가 서나가는 좋은 세상이 됐을 텐데 현실을 바라보면 점점 세상은 타락해지고 부패해지고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 이미 믿는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일비열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염세주의나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까닭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속세를 떠나가지고 세상이 떠나서 무슨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그러한 은둔 생활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매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의 사정이 너무너무 참아줘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디에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빛이 돼야 됩니까? 어두울 때 빛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이 직장이 어둡고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떠나면은 온 세상이 어디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자매는 빛된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잘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슨 은둔주의나 세속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은둔주의로 나가는 아예 세상을 그냥 등지고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반대로 그냥 세상이 속화돼 가지고 세속화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잘 적응해 가지고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 빛된 삶을 잘 감당해 나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건 저희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빨리 세상에 그냥 데려가서 죄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빛을 발하면서 참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바는 세상 등지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낸 선교지예요. 너는 거기서 소금이 되고, 너는 거기서 빛을 비추어가지고 타락하고 썩어 들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서 살기 좋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소금이나 빛은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혈액과 같아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피가 모자르면, 피가 없으면 식염수를 또 보충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피가 모자란다. 피를 보충해야 되는 피가 없을 때는 식염수를 대신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황무지에서는 소금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게 되고, 이거 소금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인체의 혈액이나 위액이나 세포에도 적당한 소금, 염분이 있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노폐물을 잘 이렇게 배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빛이 없으면 식물도 못 살고, 식물도 빛이 있어야만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자라게 거두고 또 열매도 맺고 꽃도 피워서 식물도 살려나가고, 식물이 살아야만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건 없어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아주 창세전에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받은 꼭 필요한 자들,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까닭에 더욱더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 알고 거기서 세상과 속화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구별된 생활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걸 설명할 때마다 찬송부터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이 나온 다음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도 창조하고 모든 걸 다 섭리해 나갔습니다. 창세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을 하고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한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우리 한 생명이 더 존귀해요. 그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우리 존재를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죄짓고 방탕한 길로 나가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병대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영육간의 더러운 나를 택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즉 그저 감사합니다.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더러운 죄인이고 육신적으로도 부패하고 다 병든 참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뭐 감사드리는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세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러리맨. 세러리가 어디서 그 근원이 어떻게 되냐? 세러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솔트몬이다. 솔트는 소금 아니에요? 소금돈. 소금돈이 세러리. 매월 옛날에 어려울 때는 소금으로도 월급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없은 아내들 생명과 같고 빛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없어서는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있으나만 한 사람, 있어도 괜찮고 없었다고 해서 또 못 살 바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사고뭉치가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다른 걸로 말하면 그 꿀벌 같은 건 꼭 필요하잖아요. 꿀벌이 있어야 꿀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을 해요. 그냥. 꿀벌 같은 건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뭐 같아요. 그냥. 개미 같은 거는 부지런해서 일 잘하지만은 별로 도움을 안 줘요. 그냥. 있으나만 해요. 그냥 개미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서는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거미와 같은 것들, 거미, 남 잡아먹고 살고, 파리와 같은 것들을 그냥 더러운 병구에 올리는 이런 거 있어서 안 될 존재들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서나 없어서는 안 될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선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제는 세상을 밝혀나갈 빛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점점 좋은 세상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제약이 관영하고 점점 아주 그냥 교묘한 악이 들이찬 그러한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점점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고 음란망탕한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무슨 동성연애 같은 거 없었잖아요. 또 원조교제라는 거. 음란방탕한데 그냥 자기 자녀뻘 되고 손주뻘 되는 사람과 음란한 일을 하는 이러한 일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어도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점점 악한 세상이 되니까 너는 거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아테네 시내에 밝은 날에 등불 들고 다녔대요. 그냥. 아니 좋으니 밝은 날에 왜 등불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제약이 너무 어둡고 도덕적으로 어둡고 타락하는 까닭에 이제는 빛을 발하야 됩니다. 그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기불이 그냥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환한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진 아주 참 추악한 세상이 된 까닭에 너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등대가 되고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빛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니까 예수님을 용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됐습니다. 그 빛을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할 때에 어두운 세상이 조금씩 밝아져 나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또 빛이 되고 주님 자신이 빛이 되므로 예수 그를 용접을 하고 주와 동행하라고 주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져 가지고 아주 그 밝은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지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성도는 산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산 높은 데 동네가 생겼으니까 동서남북에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모든 행실을 감출 수가 없다. 산에 있는 동네와 같이 다 드러내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보는 사람, 모든 동네 사람을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해도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은 어떤 분이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도
성산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아파트 사람들이 다 성산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성산교회 장로, 성산교회 집사라는 거 다 알아요, 주변에서. 나는 잘 모르지만. 사는 동네처럼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산에 있는 동네와 같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네에서 살아있는 동네와 같기 때문에 안 믿는 모두 특별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 더욱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에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주께 받은 진리의 빛을 주변 사람에게 전파해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지었느니라.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어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라면 특별히 다 달리 봐요. 그냥. 교회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해야 된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목사가 무슨 거짓말하고 죄를 지면 그냥 사회 문제가 되고, 장로나 집사가 거짓말하면은 더 그냥 문제가 되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처럼 그런 빛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먼저 믿는 성도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방에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입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또 빛이라고 하면 모든에게 비춰야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이 내 말, 곡식을 대는 말 있잖아요. 말로 그냥 다 덮어놓으면은 속에는 빛이 있어도 안 드러나잖아요. 그 등불을 켜서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게 하라. 말 아래에 두는 건 뭐냐? 자기 욕심이나 이기주의로 나가면은 그건 말 아래 둔 것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믿는 성도가 욕심 부리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빛은 드러나지 않고 죄만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됩니다.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건 욕심을 다 깨트리라는 겁니다. 이기주의 욕심, 우상 섬기던 모든 죄 다 깨트려 버려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집안 사람에게 비추고 이웃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게 하라 하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과 같은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걸 깨트려버리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걸 다 깨트려버리고 오로지 해서 하나님의 뜻만 밝혀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나가는 방법은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겁니다. 다만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도 행동으로 착한 행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면서
늘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이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마귀를 섬기고 우상 섬겨 나갔으니까 어둠에 속한 자예요. 마귀 종살이 하다가 다 지옥 갈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빛이 됐다. 예수를 용접함으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그 사람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다. 양심 똑바로 쓰고 의롭고 바른 사람이다. 또 진실한 사람이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참 말을 들어야만 참으로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그냥 깍쟁이 많은 죄욕심만 채우고 또 그냥 아주 성질이 좀 악하고 삐뚤어하고 양심 삐뚤어 쓰고 이렇다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질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전에는 어둠 속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항상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거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착한 열매,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많이 맺히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아주 복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말로만 믿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가 다 변화돼 가지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자신을 희생해서 본분을 다해야 되거든.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본분을 다함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도 지난주에 말했으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녹아지지 아니하면 암만 소금을 많이 넣어도 그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녹아져야만 맛을 내서 썩는 걸 부패하고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처럼 빛을 비춰나갈 때도 녹아져야 돼요. 등잔불로 튀려면 기름이 타질 때에 그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도 이거 많은 에너지가 많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불도 전기를 생산하려면은 화력 발전에서는 또 석유를 많이 떼가지고서 전기 생산하잖아요. 또 원자로 또 전기 불하면 또 원자가 많이 또 타져야 되고 좌우간 에너지가 타질 때 거기서 빛을 발하고 열이하는 것처럼 희생이 아니면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믿는 성도들이 먼저 희생을 하고 내가 수고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착한 열매가 맺히고 도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급진적인 좌익 학생회장이 있었대요. 미국 같은 나라에도 거기도 아마 좌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급진적인 좌파 학생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1년을 2년을 3년을 4년을 5년을 6년을 7년을 8년을 9년을 10년을 11년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냥. 자기가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친구 가운데 교회 다니니까 좀 시시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급진 좌파니까 신앙학원 멀고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는 손을 만지면서 위로해 주더래요. 뭐 특별한 말보다도 그냥 아무도 찾아오질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 손을 만지면 위로해 주고 한참 있다 갔대요. 그냥. 그래서 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좀 찾아왔다고. 난 별로 생각했는데 한 주간이 저는 태어난 다음에 학교 갔더니만 한 주간 동안에 배운 모든 과목을 다 기록을 해가요.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전해주더래요. 그냥. 그래서 완전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냥. 그 선한 행실을 보고서는 이념은 둘째고 그냥 좌파다 우파다 떠날 것 없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진정으로 참 사랑을 베푼 자는 너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시간 내서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자기 공부한 거 병원에 있으니 공부 못하니까 그거를 좀 잘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주니까 조그만 수고한 거 희생한 거 거기 감동을 먹어가지고 급진 좌파로 나가든 불신앙으로 나가든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녹아진 거예요. 자기가 희생한 겁니다. 좀. 수고하니까 거기서 감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도 녹아져야만 희생하야만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것도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을 해야만 거기서 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지방에 어느 고을에 진사가 살고 있었대요. 진사. 며느리를 봤대요. 그냥.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주일날이니까 교회 갔다 오더래요. 그냥. 내내 양반집에서 그냥 신앙하고는 멀었는데 시집 왔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니까 좀 집안에서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여러 면을 그냥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듣지 않더래요. 그냥.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루는 온 집안 사람 다 모아놓고서 앞마당에다가 작두를 설치해 놓고서 이제는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집을 하면 아예 작두를 그냥 죽이겠다. 그래 협박을 해도 조금도 굽히질 않더래요. 그냥. 나중에는 작두에다가 그 며느리의 목을 들여다 해놓고서 확실히 대답하라. 이제는 끝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거 작두 한번 내렸으면 이건 죽는 거다. 그냥.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작두로 죽이면은 저는 기쁨으로 당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죽어도 천당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시아버님, 시부모님, 남편,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냥 아무리 완고한 시아버지를 할지라도 녹아졌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죽을 걸 각오하고 하느냐. 나도 한번 교회나 가보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길래 그렇게 좀 저렇게 나가나. 그 다음 저 교회 나가봤더니만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참 진실한 말씀이로구나.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참으로 진리구나. 그러다가 변화받아서 다 그 집안도 구원받고 모습들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온 동네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 그 며느리가 그냥 희생하고 죽을 각오한 거예요. 그냥 복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동네가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야만 녹아지고 수고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내게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라. 셋째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엔 자기를 희생해서 본분을 다하라.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만히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